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도 이제 어느덧 다 지나고 이제 8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이제 직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붙잡히심, 그리고 고통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14장, 15장, 16장에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이 곧 있으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의 어떤 그 장수를 따지자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유월절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데 다다랐다 하면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닦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시간 13장 그 이후 그 중간쯤에 이 일이 있는 거고,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때 그 시점일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이어지는 유대인의 명절의 절기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가장 큰 명절이라 볼 수가 있고, 또 이 유월절의 또 의미를 또 든다면은 패스오버, 지나치다라는 건데, 왜 무엇을 지나치느냐? 그 집에는 죽음이 이미 이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죽었다는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무엇을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가 몸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그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산소와 결합해서 굳어집니다. 더 이상 어떠한 활동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다랐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아주 흉악무도한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제 멈추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이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많게 된다면 이 흉악한 이 계획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역공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이 계획대로 하지 말자라고 잠시 이제 보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 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집에 시몬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7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라는 말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나병 환자 시몬도 이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렇게 또 접근을 한다 보면은 여기서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나병 환자는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다른 집들과 달리 이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그 장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가난한, 소위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판자촌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쪽방촌에서 사시는 분들,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 쪽방촌에서 밀집된 그런 주거 공간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소위 말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한 병까지 걸려봐요. 그러면 그 병원비나 기타 뭐 이런 일들을 충당하려면은 여간 힘들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병이 걸렸을 때에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이른다고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도 조심스럽게 좀 추측해 보기로는 이 나병 환자인 시몬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 근데 그 시몬이 아마도 집에 있을 가능성이 7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매우 높은데 왜 집에 있느냐? 아마 자포자기한 상태로 모든 치료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유 그냥 죽고 말지 약간 이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는 포기하는 이런 삶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바치는데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근데 이 옥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1년을 52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65에서 52를 빼면은 300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1년의 노동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과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 뭐 공무원, 구급 공무원을 뭐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또 일반적인 중소기업 아니면 뭐 대기업의 초년생, 사회 초년생의 연봉, 최저연봉으로 그렇게 계산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이슈가 좀 되기도 하는 이맘때쯤 되면은 최저임금의 그 계산, 최소 노동시간 계산해서 1년을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500에서 한 4천만 원, 그 사이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소비되어지는 금액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보면. 근데 그것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가져다 붓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겠느냐? 베단이었겠느냐? 아니면 그 이웃 동네였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이 시몬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좀 보고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또 그 이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을 좀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거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여인이 1년의 노동품 값을 다 이렇게 허비해서 소위 예수님께 이렇게 하려고 했다. 깨뜨려서 하려고 했다. 이건 이제 대단한 헌신이겠죠. 그 모습을 여기 보세요.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꾸짖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좀 흉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칭찬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처럼 칭찬을 하기는커녕 책망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 1절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고 했었던 그 하수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의해서 매수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4절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꼬투리라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좀 탐탁치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한 그 행동도 정말 저 예수 저 책 잡아서 없애야 될 그 대상인데 저 사람에게 저런 값진 것을 해? 저거 쓸데없는 짓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방 다시 읽었던 것처럼 좋은 일을 한 것이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을 다 마친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이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죽음 후에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해라 라는 명령까지 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는 올 때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굉장히 큰 문제를 삼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좀 힘들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인간사 다른 어떤 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값어치 300데나리라는 값어치를 예수님께 바쳤던 것으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이야기가 발단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특별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일이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어치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 그러세요. 그런데 쭉 그렇지 않고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면서 볼멘 소리를 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바꾼다면 충분히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하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안 하셔도 돼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면은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른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직을 앞두고 임직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순서나 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에 필요한 어떤 전적적인 부분들을 임직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헌신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큰 축제, 이 행사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주시는구나.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구나. 이 좋은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다라는 그것을 좀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그렇게 어떠한 모양이 되는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회를 주실 때에 나에게 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고 또 믿음의 후예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